오후에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한 뉴스의 기사인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신혼여행을 갔던 신혼부부가 신랑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이 결혼을 무효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혼 전날까지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아침 햇살에 신부의 민낯을 보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우스갯소리로 화장빨에 속지 말자, 조명빨에 속지 말자, 사진빨에 속지 말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이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눈으로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앞에서는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그 자체여야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백주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완벽하다, 이것을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참으로 외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부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부정을 거의 행하지를 않았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겁니다. 이들은 정말 율법대로,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금욕과 금식, 또 기도 생활, 또 선을 행하는 것까지도 율법을 그대로 따랐던, 철저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2의 문제는 바리새인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이 죄를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의입니다. 우리가 완벽에 가깝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것, 그거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산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이미 마음에 간음이, 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하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죠? 마음이 전부 다 대부분 마음을 여기 있다 할 거예요. 마음은 여기에 있죠. 마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여기는 심장은 뛰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뇌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뇌 속에 어느 신비한 기관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끊임없이 생각이 새록새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 시신경하고 뇌는 실제로도 한 머리라는 몸체에 같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눈하고 마음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눈하고 마음은 거의 동시라고 봐야 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와는 선악과를 눈으로 보는 순간 이미 선악과가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눈으로 볼 때 이미 마음속에 선악과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눈과 마음 사이에는 이 거리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깝고 빠른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서 잠이 안 와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마음에 간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눈으로 보았는데 마음속에 죄가 먼저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빼버려라는 원어는 파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오른 눈을 빼라 이게 아니고 내 오른 눈을 파내어 버려라는 거예요. 빼는 거하고 파내다는 것은 어감이 우리의 느끼는 정서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빼는 것은 파내는 것에 비해서 조금 양반적인 것 같아요. 파낸다는 것은 인정도 없이 사정도 봐주지 말고 파내버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죄를 짓게 하는 오른 눈 때문에 또 죄를 짓게 하는 오른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한쪽 눈, 짝눈으로 아니면 두 눈이 없더라도 한 손으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한계가 있어서 훨씬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시간도 끝없는 시간입니다. 천국의 시간도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후 시간에 피곤하시죠? 우리 박수 딱 한번 3번만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예, 박수 치는 거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활짝 웃으시네요. 우리 손에는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우리 오장육부가 다시 힘을 내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이 졸음이 올 수도 있지만 이 귀한 말씀을 마귀가 못 듣도록 잠재우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잡아 가면서 어떤 성도님은 보니까 잠이 오니까 조용히 뒤로 나가서 서가지고 설교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 다 깼다 싶을 때에 들어와서 앉으셨다가 또 졸음이 오려고 하니까 또 서가지고 들으시고 하나님 그 모습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 계시면은 이거는 외식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 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귀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오른 눈이나 오른손을 파내버리라 하셨어요. 원어 뜻 그대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근데 오른 눈 파내고 오른손 떼어내면 우리의 죄가 끊어진다. 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오른 눈과 오른손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제거한다고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까요? 맹인도
마음속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맹인, 뭔가를 다 알고 살다가 후천적으로 병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맹인이 되었어요. 두 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여인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음욕을 품는다. 맹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신의 한 수, 이 영화는 바둑 영화입니다. 내기 바둑을 두는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내기 바둑을 하다가 두 눈을 뽑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안성기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안성기 씨가 두 눈이 없으니까 눈으로 이미 머릿속에 바둑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우로 몇 점, 바둑은 수자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바둑판에서 알까기 이런 거는 해봤는데 바둑은 잘 모릅니다. 바둑을 보는 바둑이 아니고 마음으로 머릿속에 있는 바둑을 두더라고요. 두 눈이 없어도 여전히 내기 바둑 이런 걸 두더라고요. 죄를 짓더라고요.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고강렬이라는 역할을 유해진 씨가 맡았는데, 유해진 씨가 손목이 잘리죠. 하투판에서 딴짓하다가 이게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의수를 끼고 가짜 손을 착용해가지고도 화투를 치더라고요. 오른손 제거했다고 없다고 죄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는 눈과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미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눈이나 손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속에 죄를 제거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잘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마음에서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죄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체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대표적인 두 기관, 오른쪽 눈과 오른손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 눈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킬 때에 오른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에도, 궁수가 활을 쏠 때에도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정확하게 관역을, 목표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듭니다. 나는 왼손잡이인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 방패를 들고, 왜 방패를 드느냐? 적의 공격을 완전히 가리고 막는 겁니다. 그리고 적의 틈을 살짝 보고 그 틈을 보자마자 오른손에 있는 칼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오른쪽 눈이 빼꼼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생존,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오른눈과 오른손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도 파내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정없이 그냥 파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상징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 몸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죄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목사도 불완전하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못 삽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에 약한 존재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파내버리기를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른눈과 오른손은 우리가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죠. 우리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눈과 오른손은 특별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아끼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이 말은 특별히 아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만나죠. 반복해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1년에 한 번 안 만납니다. 매일매일 만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1년 365일 중에 363일을 만났습니다. 정말 1년에 하루 이틀 빼고는 매일매일 만났어요. 좋아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학생 때에도 만났는데 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대학원 다니고 저는 대학 졸업 앞두고 있고, 그래서 부산대 중앙도서관에서 같이 또 공부하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른눈, 오른손은 우리가 아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의도를 통해서 볼 때 이 오른눈과 오른손은 뭐냐면 우리가 아끼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죄가 바로 오른눈과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눈과 오른손을 제거하라, 파내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죄를 이제는 끝내라는, 파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새로운 죄들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죄를 날마다 일부러 찾아서 짓고 만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두 가지의 죄, 반복해서 거듭되는 죄,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 죄가 바로 아끼는 죄입니다. 그 죄가 바로 오른눈이고 오른손입니다. 그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일부러 다른 쪽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만 안 먹으면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술만 먹었다면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맹정신이 되었을 때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술만 먹으면 이 죄를 짓는구나, 이제 술을 안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지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 죄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맹정신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죄 짓기 위해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대도 조세영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도 조세영 씨가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 하다가 회심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렸다고 합니다. 갱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어느 날은 일본에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2001년도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뉴스를 보면 대도 조세영 씨가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좀도둑질을 합니다. 일본의 여러 집을 털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2005년, 2010년, 2013년에도 국내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다시 수감되었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조세영 씨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소도둑이 나이 들면 바늘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소도둑이 나이 들면 바늘도둑이 됩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소도둑이 죄를 사랑하니까 이 죄를 아끼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를 훔칠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소도둑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바늘도둑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이고 또 목사님 이래 했다가 그러지 마십시오. 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게 아끼는 죄예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선교하러 선교지에 갔는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죄입니다. 그 죄가 바로 아끼는 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는 이건데, 내가 말 못하는 죄, 우리 집사람에게, 남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 죄, 이거 꺼낼 수 없는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나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죄, 여러분 그 아끼는 죄가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자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한번 팔팔 끓여 보십시오. 물을 끓여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차가워집니다. 물은 원래 차가운 거예요. 원래 차갑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가해서 끓여봤자 물은 끊임없이 원래의 상태로, 차가운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할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은혜가 임했다,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우리가 이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온도는, 뜨거웠던 온도가 다시 죄의 본성의 온도로 차가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물처럼 다시 식어가기를 좋아하는 그 본성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끼는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온도를 여러분 잘 감지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온도를 계속 뜨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라는 왕, 사울에게는 탐심이 아끼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사람들 대부분 이 탐심의 죄가 다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은 남녀노소 온갖 가축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양과 소 중에 기름지고 가장 좋은 그런 짐승들은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남겨놓고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끼는 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끼는 죄를 만약에 모른다면 무엇이 아끼는 죄인가 금방 찾아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신경질이 나고 거부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같이 대어들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죄입니다. 헤롯 왕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보면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설교는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정하게 취해버렸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권면하고 책망하고 질책을 하니까 헤롯의 마음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을 베어 참수하죠. 여러분, 이게 헤롯의 죄입니다. 헤롯의 죄가 무엇입니까? 헤롯의 죄, 탐심이죠. 욕심이죠.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죄라고 지적할 때 그걸 못 견뎌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진 것을 죄라고 지적하니까, 탐심을 지적하니까 헤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각자에게 아픈 곳을 건드리는 순간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순종이 되고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구나, 맞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순간에 불같이 우리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거북해합니다. 요즘 보복운전 뉴스 자주 나오죠.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 뒷차가 빵거리면은 그거 못 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교만이죠. 네가 뭔데 나 울려, 그런 것처럼 네가 뭔데 왜 나한테 경적을 울리냐. 그리고 갑자기 가다가 브레이크 팍 밟아버리죠. 뒷차가 큰일 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옆에 붙어가지고 쫓아가죠. 창문 내리고 삿대질하죠. 뒷차가 빵 하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이 속에 있는 죄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 교만을 너무 아껴버리는 거예요. 뒷차가 빵 하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지, 아이고 내가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즉시 비상 깜빡이를 켜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교만을 아끼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교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같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바로 아끼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날마다 짓고 있는 죄, 여러분 그 오른 눈과 오른 손을 예수님은 오늘 파내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사 싫어합니다. 그냥 가벼운 약만 처방해 주는 의사, 가벼운 약만 먹고 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병이 호전되고 나아버리는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잘 없지요. 의사가 상처를 만지고 헤집어 보고 쑤시고 수술을 하려고 칼을 들이대려고 하면 그 환자들이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오른쪽 팔꿈치 골수염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좀 병원비 좀 입마이 포켓해가지고 워낙 뭐 용돈이 궁해 놓으니까 병원 간데 놓고 병원비를 제가 딴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오락실도 가고 친구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제가 팔꿈치 찢어져서 다쳤는데, 여름에 다쳤는데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또 실밥도 병원 가서 뽑아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제가 그냥 때가 되어서 제가 뽑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년이나 흘렀는데 여기에서 탈이 나가지고 고름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얼마나 뭐라는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팔 자를 뻔했다는 거예요. 팔 자를 뻔했다는 거예요. 팔을 잘라야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름이 있는 채로 놔두고 팔을 자르지 않으면은 이 고름의 근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온몸의 장기를 다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팔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 팔꿈치 뼈를 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고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뿌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뿌리를, 뼈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팔꿈치 뼈가 새로 자란 뼈이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파내야 우리 몸이 산다는 겁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화의 한 부분을 3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잠시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이 미국에 사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건 실제 사건이거든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블루 존 캐년이라는 골짜기에 트레킹을 떠난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 계곡과 계곡 사이, 바위 사이를 막 신나게 거침없이 뛰어다니고 구르고 배낭 하나 메고 그렇게 액션을 즐기는 스포츠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발을 헛디디면서 아주 좁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몸이 떨어지는데 이 농구공보다도 좀 더 큰 바위 덩어리하고 몸이 같이 떨어지면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 오른쪽 팔이 돌하고 이렇게 꽉 끼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다가 꽉 끼어버리니까 이 팔이 지금 빠져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갔기 때문에 블루 캐니언, 여기에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이에요. 완전 강한 사막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조금 약간의 물과 밧줄과 칼, 이게 전부였어요. 자기 배낭 안에 있는 손에 닿는 부분에 이 세 가지가 다였는데 이 사람이 127시간을 생존한 거예요. 127시간은 5일하고도 7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발 지나갔으면, 고함도 질러보고 그래 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직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탈진해서도 죽고, 못 먹어서도 죽고, 추워서도 죽고, 무조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무슨 수를 내야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이 사람이 머릿속에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팔을 자르지 않고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자르면 동맥이 터지고 그러면 피가 팔칼 쏟아져서 내가 또 피가 부족해서 쇼크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계산을 하면서 팔을 자르기는 자르되 어떻게 잘라야 내가 죽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핏줄을 작은 것부터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이거를 팔을 자르는데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5일하고도 7시간 만에 127시간이 되는 순간에 이 팔을 완전히 끊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밧줄로 이걸 꽁꽁 묶은 채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자마자 오다가 또 탈진해서 쓰러지면서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웅덩이를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팔이 병신이 된 이 사람이 엎드러지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신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팔은 병신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오른 눈, 오른 손입니다. 그 아끼는 죄를 우리가 끌어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 미가야가 전하는 예언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기에게 들어야 할 될 이야기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니까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른 눈 파내라, 오른손 끌어내라 하는 소리가 여러분 듣기 싫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라, 포기해라 할 때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고로 어른들이 하시는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극구 말리는 것들이 있어요. 얘야,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것만은 제발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불순종하고 끝내 해버리면 그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죠. 저도 후회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한 거 좀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오른 눈과 오른 손을 잘라내야 되느냐, 뽑아야 되느냐? 30절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죄, 아끼는 죄를 뽑아내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헨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흰놈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몰렉, 이 몰렉 신에게 이들은 자신의 아끼는 자녀를 산제물로 불을 태워서 바쳤습니다. 이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신의 자녀를 죽여 태움으로써 인신제사를 올려드린 장소가 이 흰놈 골짜기고, 그 흰놈 골짜기를 뜻하는 단어가 게헨나입니다. 이 게헨나는 주후 1세기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 1세기까지 이후에는 어떤 장소로 사용이 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이전에는 사람을 태웠는데 이후에는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니까 항상 시커먼 연기와 매캐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와 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태우니까 벌레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헨나라는 곳에는 벌레들이 들끓고 뜨거운 불, 더러운 냄새와 불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흰농골짜기 게헨나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행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하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두 눈을 뽑는 것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개척 초기에 오셨던 박용규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중풍으로 거의 죽으셨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잠시 영혼이 몸을 떠나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그냥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저는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성경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잠시 좀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이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을 소개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100% 지옥에 들어가고,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닌 자, 외식적으로 믿는 자, 탐욕을 쫓아 산 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탐욕입니다. 사울과 같이 아말렉 족속 짐승 다 죽여야 되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는 사람, 여러분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유황불못이 있다고 합니다. 유황불못. 천사가 지옥의 유황불못은 세상의 도시처럼 수천 수만 개나 된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여러분 지옥에 불못이 수천 수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목욕탕 가면은 이벤트탕도 있고 녹차탕도 있고 가시오가피탕도 있고 뭐 여러 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에 여러 탕들이 있대요. 그게 개수가 수천 수만 개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은 이 유황불못 수천 수만 개 중에 큰 못이 있고 작은 못이 있는데 우리의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유황불못은 누가 가느냐?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 세상의 부귀와 건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작하고
교회를 자기 세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불못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순 자, 주님의 교회에 덕을 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교회를 아예 깨뜨려 버리는 자, 그런 자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영혼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벌레들에게 모질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일과 추한 일들을 한 자들인데 음행과 불의와 추악과 욕설, 거짓, 부정, 정욕대로 산 자들이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이 벌레가 파먹는다는 거예요. 벌레가 쉬지 않고 달려들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심장도 깨물고 온몸을 지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몸이 살아나고 또 벌레들이 와서 파먹고 그 고통을 영원토록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불이 있습니다. 지옥에 벌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나 그대로 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옳은 눈 뽑아내지 못하고, 오른손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아끼는 죄를 그대로 두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이 옳은 눈 때문에, 옳은 팔 때문에, 아끼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감옥은 갱생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은 갱생이 목적이 아니고 응징입니다. 심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큰 응징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옳은 눈과 옳은 팔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끼는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가 아끼는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아끼는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영으로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끊어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 가지고 성령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죄 지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5kg 빼야지, 10kg 빼야지 이러면서 아이고 살 빼야 되는데 냠냠냠냠, 아이고 살 빼야 되는데 냠냠냠냠. 뱃살 빼려고 아령 같은 거 이렇게 구르는 거 있더라고요. 이래서 온몸 끝까지 밀어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엉덩이 들고 밀어갔다가 엉덩이 들고 일어났다가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살 빼야 되는데 하고 앞으로 나가갖고 앞에 놓여있는 접시에 냠냠냠냠 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아이고 살 빼야 되는데 아이고 맛있다 냠냠냠냠 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죄를 못 끊어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서 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가려고 하다가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먹고 싶습니다. 주님 자꾸 가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 생각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매달려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되었구나. 정말 전심으로 원하는구나. 진짜 이 죄를 미워하는구나. 진짜 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제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멘.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전한 이 백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곳은 골고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 곳은 골고다예요. 골고다가 죄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죄는 우리 아무 데서나 해결 못합니다. 골고다, 죽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예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광야에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물어가지고 독에 감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올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이 뱀을 나무에 달아서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어요. 이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봐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로 우리가 죽는 자리로 찾아가야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를 이기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끌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골고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너 정말 죄 끊고 싶냐? 나 따라오너라 하고 우리를 죽는 자리로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아끼는 죄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지 않습니까? 오늘 낮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잘생기고 오른팔이 힘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여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끼는 죄 이겨냅시다. 여러분 저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싸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골고다로 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유황불못에 가지 않도록, 벌레가 들끓는 갯나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끼는 거 여러분 거침없이, 인정 사정 없이, 눈물도 없이 여러분 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